로마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1세기에는 5년마다 제국의 수도 로마의 올림피아드에서 운동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는 제국의 주요 도시에서 지역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로마는 이런 운동 경기를 통하여서 제국을 하나로 묶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올림피아드에서 경기가 열리면 관중들은 제국의 각지에서 몰려듭니다. 출전 선수들은 관중들의 환호 소리에 사기가 충천합니다. 물론 경기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긴다 하여도 승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시합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복싱과 레슬링이 혼합이 된 펜크라티움이라는 경기고, 다른 하나는 높이뛰기, 달리기, 고리 던지기, 창 던지기 등으로 이루어진 펜타크론이라는 경기입니다.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솔잎이나 담쟁이 등굴로 엮인 면류관이 씌우고 승자의 영예를 부여합니다. 또한 그의 부친과 고향 이름까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올림피아드 경기의 승자는 자기와 자기 가족뿐만 아니고 자신의 지역과 고향에 무한한 영광을 가져다 주게 되는 셈입니다. 이때 열심 있는 사람들은 승리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기둥을 고향에다가 세우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올림피아드 경기를 연상시키는 계시의 음성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 자신이 2년마다 혹은 5년마다 열리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에 참석했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올림피아드 경기의 규칙에 대해서는, 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당시의 운동 경기장에 참가한 사람처럼 생생하게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신앙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먼저 경주한 사람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본문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이름으로,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경주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들은 다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였던 영광의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지금 과거와 현재의 신앙 경기를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경기장 안에는 지금 경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과거의 경주자가 촘촘한 관중석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 라는 표현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구경을 하는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경주를 끝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오고 있는 아들과 딸들, 손자와 손녀들, 수많은 후배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확신에 차 있는 승리자들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영광의 얼굴을 가지지 않은 사람, 불확실한 사람, 의심이 가득 차 있는 선배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환란 시대의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평화시대에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자신의 전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얼굴들도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중석에서 구름같이 빽빽하게 둘러 앉아서 후배들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성도들이 지금 경주하고 있는 이거,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시대적인 배경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 핍박이 오게 됐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핍박을 받게 되었는가? 왜 내가 가정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내 혼자만 이렇게 지금 당하는 괴로움이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이미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갔던 길이다. 그들이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 되어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만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은 불확실한 길을 가는 그런 고독한 경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고 승리한 먼저 간 선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합의 학정 아래서 살아갔던 선지자 엘리야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진리를 파수하는 선지자는 자기밖에 안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들려주신 말씀, 엘리야야, 너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남아있다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혼자만 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남편에게 그리고 부인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것 같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경기에 혼자만 느끼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혼자만 느끼는 고독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왜 유독 실이 나 혼자만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몸부림을 하고 있지? 저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고민하는 자 있습니까? 삶의 양태는 달라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 외로운 길, 여러분 혼자만 고민하는 길, 그런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이미 내 앞서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갈등 속에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가지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환난이 온다고 해서 벗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시작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간절하고 열정적인 격려와 응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신앙 경주는 분명한 경주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첫째의 규칙이 무엇인가?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지금 경주하는 사람이 수많은 관중들이 앉아있는 경기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규칙,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경기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신앙 경기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은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의심, 교만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내가 이 경주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즐겁게 달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무겁게 만든다 이지요. 가볍게 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마음을 가진 의심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입니다. 천국에 대한 불확실입니다. 이것이 신앙 경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달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거운 것입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합니다. 여기 얽매인다, 이 말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주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선천적인 본질적인 것이라면 얽매이는 것은 후천적인 것, 우리에게 붙어 있는 성격적인 결함, 악한 습관들,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결함들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고를, 신앙적인 판단을, 신앙적인 행동을 얼마나 흐리게 만듭니까? 얽어맨다 이거지요. 힘껏 달려야 되는데 내 어떤 결함과 모순들이 내 판단을, 내 말을, 행동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거지요. 그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바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본질적인 죄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달리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의심, 이것은 출생하자마자 우리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는 것, 후천적인 우리의 자범죄들, 나쁜 습관들, 성격적인 결함들,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길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신앙의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 수많은 관중들이 둘러서 있는 경기장에서 오늘을 달리기 위해서 경기장에 출전한 사람들의 첫 번째 경기 규칙,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 경주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달려야 됩니다. 힘내기를 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바른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힘껏 신앙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이 없이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을 구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슨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무슨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꽃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았다. 사죄의 은총이 자리 잡지 아니하면 무거워서 못합니다. 내가 영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감격이 없으면 교회 일하는 게 너무 무겁습니다. 좀 가다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의 첫 번째 요건은 내가 죄 용서받았다. 그 감격, 그 뜨거움이 있어야 가볍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섬김, 성도의 사랑, 성도의 봉사, 충성은 사죄의 은총 위에서만이 달려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경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총 위에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경기 규칙은 인내라고 합니다. 본문에 인내로서 라는 말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인내라고 하는 헬라말은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 머리를 숙이고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말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참음도 아닙니다. 승리의 결과를 기다리는 능동적인 참음입니다. 인내한다. 어쩔 수 없으니 참아야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주장에 있는 경기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달리기를 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참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고 승리를 바라보고 참고 달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인내하라 라는 말은 신앙 경주의 승리를 내다보면서 능동적인 참음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인내한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고 승리를 바라보는 능동적인 참음입니다. 경기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코스가 아닙니다. 신앙 경기는 인내를 양식으로 하는 장거리 경주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세상의 환난을, 세상의 염려를, 세상의 탐욕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내해야 된다. 신앙 경기의 규칙, 즉 이 두 번째 규칙, 인내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밝은 햇살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경기장에서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승리 못한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배경을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다. 이것은 인내 없이는 나에게 승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 영광이 있다. 인내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능동적인 겁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의 처칠 수상이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나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현재보다 좋아지려면 아마도 현재보다 더 나쁜 고비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기만 하면은 장차 좋아질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처칠의 영국 시민을 향한 소리였습니다. 승리를 바라보는 인내는 마침내 연합군의 승리를 이끄는 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수많은 믿음의 길들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인내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신앙 경주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경주는, 신앙의 경주는 인내의 규칙을 통해서만 승리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잠시의 고통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본문 1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성경은 아주 요긴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코스가 있습니다. 이 법칙을 어기면은 승자의 면류관을 쓸 수 없습니다. 설령 이겼다 하더라도 실격 처리되고 맙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이나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1등을 했는데 경기 규칙을 어겨갖고 실격이 되어버린 경우가 우리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신앙 경기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올림피아드 경기장에 수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면 실격 처리된다. 이겨도 면류관, 승자의 면류관 못 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합니다. 당시의 경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싱과 레슬링을 혼합한 펜크라티움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또 높이뛰기, 달리기, 고리 던지기, 창 던지기로 이루어진 펜타클론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만일 펜크라티움 선수가 펜타클론 경기장 안으로 뛰어든다면 그는 결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경기는 자기 앞에 내가 지금 무슨 선수냐 이거지요. 내가 지금 무슨 선수냐 그거를 생각을 하고 내가 달려야 될 길을 달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기를 생각해 볼까요? 목사는 목사의 길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먹이고 양들을 돌아보고 양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는 장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장로의 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목사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피는 것입니다. 장로가 목사의 길을 가거나 집사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격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달려도 당신은 경기 규칙을 어겼다, 실격했다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집사는 집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권사는 권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야만 신앙의 경기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고 그 경기장은 질서와 조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 자기가 달리는 그 길을 가야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가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자기가 가야 할 경주를 경주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야만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만이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반칙하면은요, 주님의 위로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장로의 길을 간다. 목사가 집사처럼 산다. 그 주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길을 가야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장로가 목사의 길을 가면은요, 평안이 없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레슬링 경기장에 들어가면 그 평안이 있습니까? 이겨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거지요. 실격입니다. 내가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내 아들과 딸들에게 내가 이 길을 왔다 격려를 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가야 신앙의 선배가 되어서 아들과 딸들, 손자와 손녀들 잘 딸려라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칙하는 사람은요, 격려할 수 없습니다. 반칙하는 사람은 성자의 면류관이 없고요, 반칙하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을 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떠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던 에녹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가 해야 될 방주를 제작을 하였던 노아를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신앙경주를 명받았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 자기가 당한 경주를 경주했습니다. 반칙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었고 저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있었고 저들이 지금 관중석에 앉아서서 수많은 현재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모세고 기생라합이고 기드온이고 바락이고 삼손이고 입다고 다윗이고 사무엘 등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다 자기가 당한 경주를 경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축복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신앙의 영웅들은요, 반칙한 사람 아닙니다. 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길이 있습니다. 쟁기를 벗어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경기 코스에 뛰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위로가 있고, 그래야 후배들을 격려하고 자식들을 격려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의 목표와 완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2절과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신앙의 목표 되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라고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합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경기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경기장에서 서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는 이라는 말은 믿음의 결실입니다. 이 경기를 완주하게 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경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실케 하시는 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신앙 경기를 시작해 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연약을 가졌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경기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완주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길을, 그 경기를 달려가심으로 승리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달려온 이 길을 걸어오라, 달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겼다고 합니다. 내가 달려온 이 길을 너도 달려오라고 합니다. 본문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 믿다가 환난이 왔습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유대인들로부터 혈통적인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 생각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경주는 승리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이 경주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연약 때문에, 자신의 허물 때문에 나고자가 될 수 없는 경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경주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완주케 하고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힘내라 라는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세상이라고 하는 신앙 경기장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비참한 일을 만난 이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 고통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난 자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성경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신앙 경주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자가 있습니까? 혹시 신앙 경기가 피곤하고 낙심이 된 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신앙 경기를 시작해 하고 완주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합니다. 내 경기 시작해 하신 분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시작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영광의 경기장 안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주하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 경기를 시작해 하신 분, 완주하게 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자. 또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신앙 경기에 확실한 목표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경기를 결실케 하시는 분이요 완주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을 생각하자. 여러분의 신앙 경기에 확실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지?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주는 거야? 이러면 낙심이 되고 맙니다. 나를 경기를 시작해 하시고 완주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은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 반칙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수없이 들지만은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 라는 사실 앞에 가야 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경기에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피가 나고 낙심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여러분의 신앙 경기 이길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보면은요 아닙니다.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힘들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달렸습니다. 성경과 바울의 뒤를 이어서 어거스틴이, 요한 낙스가, 루터와 칼빈이, 요나단 에드워드와 찰스 아치와 워필드와 메이첸이 신앙의 족장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박형용, 박윤선 목사님 등이 선교 1세기 동안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름같이 둘러싼 관중석에서 우리를 위한 신앙의 증인,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외로운 길을 가는 경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방향이 없는 경주자의 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주자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오직 속죄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볍게 달릴 수 있습니다. 왜 이래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속죄의 은혜에 충만해야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봉사가 무거운 것이 안 됩니다. 가벼운 것이 됩니다. 주님의 속죄의 은혜에 출발해야 가다가 옷이 얽혀갖고 넘어지는, 얽매이게 되는 그런 것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승리의 결과를 바라보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직분대로 자기 앞에 정해져 있는 길을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승자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반칙을 하면은 주님의 위로가 없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간다. 장로가 가야 될 길을 간다. 그러다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데 그걸 벗어버린다. 집사가 돼버린다. 평신도가 돼버린다.
주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때에 주님의 위로가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난 다음에 후배들에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후배들은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이렇게 달려갔다. 그것을 쳐다보는 본을 삼는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는 확실하고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분명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평생 달려가야 될 신앙 경주의 분명한 목표요, 확실한 목표, 축복의 목표요, 영원한 목표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경주를 결실케 하는 분이요, 우리를 완주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와 능력을 주어서 달리고 또 달리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의 신앙 경기장에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해서 힘껏 경주하고 법대로 경주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힘껏 경주하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